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공생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공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일생에서 공무나 공공사업, 그러니까 그 공적인 일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은 33년의 삶이었는데 그 33년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귀한 놀라운 일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또한 반듯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고, 단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 제목을 듣다 보니까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 공생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업에 우리가 종사한 그 기간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공생애 했을 때 예수님만 혼자 공생의 삶을 사셨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미 그 공생의 그 사역 기간에 시작되고 준행되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면 참 좋은데 완벽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돕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화목 덩어리가 되어서 또한 복덩어리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가 제시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 사역의 기본 요소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이 그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다 함께 그 복음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감당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두 번째, 제자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공생의 사역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돌봄과 치유 사역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돌보고 치유해야 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신 동안 일관되게 감당하셨던 사역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아직도 영적으로 흑암의 영역 아래에 처해 있는 그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리는 것이 복음의 사역의 기초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제자 양육은 복음 사역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역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제자 양육에 어느 누구든지 힘을 써야 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돌봄과 치유의 그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인데, 사역은 천국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실제적 삶의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모두가 이 돌봄과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과, 또한 많은 심령들이 치유받아야 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나는 병자가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바라보면 반듯하게 서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아픈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대로 상처를 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를 받고 하는 그 모습, 그러고 보니까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와의 만남이 또한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또한 형제들끼리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아픔의 그 고통을 수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가 3장 2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들 오늘 17절 말씀과 똑같이 이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또한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처음으로 선포한 주님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이 복음 선포가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마디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첫 번째로 시작된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성경 구절 오늘 전체를 다 다루고 싶지만 다 다루면 하루 종일 해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12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 가면 학교 수업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그 수업 시간표대로, 강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수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대학교에 보면 그렇습니다. 출석을 부른 것이죠.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부르는데 이제 얼굴과 대조하면서 어떻습니까? 출석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참석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업은 왜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각도 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과 경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인생이 없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이수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모든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준행하는, 그래서 제가 어제였습니다. 우리 젊은 선생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대학교 갔던 그 젊은 선생들, 그리고 청년들 바라보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든 것을 예배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 시간을 구하는데 예배 시간을 수금 주일입니다. 수금일이죠. 그래서 수금일을 그 예배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알바 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알바 자리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그 알바 자리를 구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자매 한 분 또한 있는데, 우리 리니 친구입니다. 서희가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서희가 어제 그랬습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니, 이제 대학 마지막이죠.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니,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데 인사로 온다 하니까 이놈이 도대체 무슨 걱정 근심을 갖고 오나 싶어서 우리는 준비를 했죠.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양손에는 무겁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어느 집을 갈 때마다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워갖고 그냥 양손은 무겁게 낑낑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가입박스를 들고 올라온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냥 인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참 기특하죠. 대학생인데, 그리고 또 야, 뭐가 돈이 있어서 사냐 했더니 저 알바해서 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참 귀한 돈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들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또한 인생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참, 제가 어제 정읍에 다시 잠시 나갔다 왔는데 제가 가는 시계방이 있습니다. 그 시계방에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그 시계를 수리해 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정성을 다해서 해줍니다. 뭘 이렇게 합니까? 그냥 대충 끼워서 손님한테 주면 될 것이지 그냥 쉽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시계방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인데 하신 말씀이, 손님 한 분 한 분 이 대충 해서 보내버리면 한 번 손님은 그냥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손님이 영원한 손님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인생 지금까지 늘 저는 정읍에 가면 시계 약 떨어지면 거기 갑니다. 그래 갔더니 그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참 귀한 말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매일같이 일기를 쓴답니다. 그러면서 일기장을 자녀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것, 시집 장가 가서 또한 어떻습니까? 그 손주 녀석들 낳는 것까지, 그리고 또 본인이 오늘 손님을 맞이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일기장을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와, 그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시계줄을 이제 만지는 데 있어서 시계줄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시계줄이 아무리 해도 제대로 안 맞아떨어진 겁니다. 핀을 꽂아야 되는데 핀을 꽂으면 분명히 꽂을 거 가져가라 하면 되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 핀을 꽂는 데 있어서 시계 핀 속에 또 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주 까다로운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반대로 한번 꽂아보시죠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되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고민하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계줄 핀을 꽂으면은 그냥 눌려버리면 빠진 겁니다. 근데 다른 거 보니까 빠지질 않아. 근데 그 시계줄을 바라보면 핀 속에 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한 곳으로 해도 안 되고 반대로 해서 꽂아보면 안 될까요? 했더니 해보더니 그때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한 번 손님을 제가 그냥 핀을 꽂아서 그냥 보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시간 낭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 번 손님은 영원한 손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골 고객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참여한 우리 것들은 이 하나님의 수업에 진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모든 시간을 다 제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수업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시간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12절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그 가는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으로부터 투옥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죠. 즉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이복 동생이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남의 아내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권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은 왕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외쳤더니 이 헤롯 왕이 어떻습니까? 그 요한을 투옥시킨 것이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범죄를 성경이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헤롯 안디바는 이에 놓하여서 세례 요한을 마케루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 마케루스라는 그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투옥된 시점부터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장차 있을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강야에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야에 외치던 자의 소리가 멈추게 되자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강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멈추게 되자 드디어 천국을 복음 선포하면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코람데오 찬양단 또한 오후 되면 함께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가 누군가 또한 채워집니다. 채워지면서 그것을 누가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한 채 착오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그냥 헛된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외교관, 대사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그 대한민국 나라에 외교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 만나면 그럽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웃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좋은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냐고 그렇게 물어올 때에 그렇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고수들은 이 수업을 잘 받아서 삶 속에서 그것을 이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습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것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도와 불신자들을 불문하고 메시아의 적당한 때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적당한 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사를 간다거나,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 이사를 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한 결혼 날짜, 사업을 할 때 그 날짜를 잡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길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길일이 뭐겠습니까? 길한 날이 언제냐? 흉한 날이 아닌 길한 날이 언제냐 하면서 결혼 날짜를 잡고 점쟁이한테 가서 사업하는 것 또한 물어보고 이사 가는 날짜도 정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언제 이사하면 좋겠냐고, 언제 결혼하면 좋겠냐고 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태기를, 그 택한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이냐, 언제 가장 애군이 없고 소위 만사 형통할 수 있는 D-Day냐, 그런 날짜냐라고 노신촌사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날짜를 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는 물론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기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처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넘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기에 있다는 겁니다.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만나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내가 몇 살 때 아기를 낳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언제 시집을 갈 것인가, 이 모든 시기, 적당한 모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요 땅에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시간표를 다 짜놓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짜놨는데 시간표 속에 내가 수업을 받지 않고 이탈해서 학교, 아이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교 안 가니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우리 둥이를 바라보니까 학교 안 가니까 좋으냐 했더니 아니요, 학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학교 가기 싫은 학생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기 싫다는 것이죠. 대학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강의 듣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 수업을 땡치는 그런 학생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이미 정해진 모든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업을 받지 않고 잠시 이탈돼서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갔던 그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인생 값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앞날도 모른 채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때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점쟁이도 사람이요, 또한 그것을 보러 간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점쟁이 또한 자기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그 때를 알려달라고 하니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그래서 가장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면 가장 완벽하게 가르쳐 주실 텐데,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앞에 보이고 유명한 점술가, 점쟁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통계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통계학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점을 봐주는 것입니다. 날짜를 계산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은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받고 싶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에 사람을 찾지 마시고,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지 마시고 가장 완벽하신 모든 시간표를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사 가는 날짜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애군이 없는 날로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짓 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제일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사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제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수업대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짜와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또한 사업을 할 것이고 하는 그 모든 일 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래 몇월 며칠 몇 시에 그날에 너가 이사를 가든 또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해도 좋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와. 그러면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을 맞춰서 때가 되면 그 날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날짜대로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면 그것은 탈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놨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주십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맞추란 것은 하나님 앞에 일단 물어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학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등생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학생을 바라보면 참 그 학생은 우등생입니다. 그 학업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계속 묻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바라보면 수업 시간 묻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빨리 깨닫는 것은 새로운 것을 또한 물어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 저희한테도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나는 너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음성 대신 내 기도 대신 좀 해주세요. 내 기도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참 중요합니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늦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늦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원들 어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도에서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은 너는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일을 치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단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은데도 내 멋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한 책임을 져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어본 그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따르려 하지 말고 우주의 그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이란 이 엄청난 사명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정하신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 볼 때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과 내일 모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미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세계에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실패의 쓴잔을 맛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실패했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한 대로 성적이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어제 서희가 가위를 들고 와서 이제 인생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본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는데 대부분 2년을 잡는답니다. 학생들이. 야, 뭐 2년까지는 잡냐. 1년에 단번에 시험을 보고 결정 내려. 그렇게 뭐 2년까지는 갈 게 뭐가 있냐. 1년 내에 그냥 모든 걸 통과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인생은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또한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단번에 통과시켜서 합격해서 모든 일들 일사천리로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기분이나 얕은 지식에 의존해서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만사를 운행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처럼 모든 일을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고 성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한 때는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면 탈날 일이 없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수업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없었음을, 완벽한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